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셔서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셔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성소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승리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제가 계시록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계시록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강의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함께 계시록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책을 말합니다.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대환란 때에 이루어질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게 그 범위를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환란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 중점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으로 대환란과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고 지금의 삶에 대해서 대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겨야 될 것이며, 또 앞으로 내게 오고 있는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환란은 마지막 때 전 세계가 넘어야 할 환란의 고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고개를 아리랑 고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랑 고개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고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아리랑 고개는 죽음을 맞이하여 임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고개, 그게 아리랑 고개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죽고 그리고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고개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아리랑 고개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고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환란의 고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환란 때 우리 민족은 특별히 계시록 12장에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시느냐 하는 부분이 그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 12장의 그 피난처로 사용하십니다. 거기 그 계시록에서는 대한민국이 그 12장에 나오는 내용의 그 피난처라고 하는 얘기를 즉각 이게 확실하게 이게 찍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 내용의 말씀들을 잘 해석을 해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피난처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을 그 해석상 그 내용들을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을 할 때에 동쪽 산으로 이게 도망한다 했는데, 그 나라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산이 어디냐 할 때에 그 산은 동쪽입니다.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에 산은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도망가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쪽 끝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대한민국 동해 앞바다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5천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 때에 쓰임받도록 그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으로 전 인류가 막 흩어질 때에 동쪽으로 온 민족, 바로 동이족이 바로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대한민국은 한 형제의 나라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욥단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세상이 이게 나누어지는데, 그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얘기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지층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층의 변화. 홍수로 인해서 땅이 지구의 그 땅이 변화가 생겼는데, 그때 그 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나누어졌어요. 그 나누어졌다는 얘기는 동양과 서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렉이 이제 나오는데, 벨렉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욥단은 대한민국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욥단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에 동쪽 산에 거했는데, 이 동쪽에 산이 있는데 그 동쪽에 산은 무슨 산이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우랄알타이 산맥, 파미르고원, 이런 산맥들이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산을 넘어서 동해 바다 끝까지 온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이 대환란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누구냐?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은 형이고 대한민국은 아우예요. 에벨의 그 두 아들로 벨렉과 욕단이 그 형제간의 그 사이였는데 이 형의 어려움이 당할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대환란 때에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누구냐? 바로 형의 어려움을 보고 아우가 도와주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대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대한민국을 쓰시는데 대한민국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쓰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에 먼저 성전에 들어와서 그냥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의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먼저 뭘 하셨느냐? 청소하셨어요. 성전을 깨끗게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청소하시고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기독교를 청소해가지고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피난처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은 바로 무엇을 청소하느냐면요, 그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의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잘못된 그 사상들을 청소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 청소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요새 나타나고 있는 주사파 사상입니다. 이 주사파 사상은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마귀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그 존재가 바로 이 주사파 사상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이 주사파와 전교조가 생겼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로 김일성이가 주사파 학생들에게 대학 그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주사파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이 주사파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그 임종석이가 그 임수경이를 그 북한에 보내는 그런 것이 한참 떠들썩거렸기 때문에 주사파는 임종석이하고 또 이 임수경이구나 이 정도로만 이제 드러난 것이 그랬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 임종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의 그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중요 요직의 사람들을 다 이 주사파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이 주사파에 의해서 탄핵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엉터리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행을 보면서 이 주사파 정권 안에서 주사파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주사파가 있었는데 누가 주사파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사이 이 주사파가 누구라는 것이 그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벌써 대한민국은 주사파에 의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를 준비해 가지고 오늘날 그 기성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그 거짓 언론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하나의 계획을 세운 것이 뭐냐면, 언론을 장악하면 국민들의 모든 귀와 입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기존 언론을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그 언론만 듣도록 했는데, 그 유튜브가 나오는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실패가 이루어지고 지금 하나하나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막 드러나는 것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시는데, 청소하는 것이 뭐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문화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청소하는 그 대상이 뭐냐면 사상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대통령에 대한 그 사상 문제가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문재인은 간첩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사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껴안고 지금 청와대에 다 주사파를 거기다 집어넣고 지금 이 나라를 이 주사파 세력으로 이뤄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그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문재인의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국민에게 알릴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알리고서 그 대통령의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떠들어대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입을 다물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그리고 애초부터 처음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속이고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 문재인의 운명은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갖다 바치려는 그런 운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애초에 그 문재인의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그 문재인의 비밀을 보면은 그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그 아버지가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호적도 바꾸고 그 출생 그 연도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김일성이가 결국 그 장학생으로 키워서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주사파가 그 역할을 이룬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아무리 주사파가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은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은 하나님께서 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람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요새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감리교회 목사가, 그 심영식 목사라고, 그 목사가 그 형님과 같이 여기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청와대 들어가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지만은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를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도 없는 바른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가 벌써 하나님 악한 것들에 의해서 그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주사파 무리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주사파를 청소해야 되고, 기독교는 구원론을 통해서, 오늘 이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안에서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구원론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좌파 기독교인들을 다 청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좌편에 있는 그러한 자가 누구냐면 염소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좌파가 있는데, 이 기독교 좌파도 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한국의 기독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그 피난처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피난처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좌파라고 하는 것은 아니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아니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해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인데, 요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1조도 하지 말아라. 11조도 하지 말아라. 이게 다 뭐냐? 이 기독교의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유튜브를 막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는요,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어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오늘 기독교에 이렇게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에 이 11조에 대한 것도 보면은 11조를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율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고, 구약 때에 그 율법은 다 폐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11조를 하는 것은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성경을 쭉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이 11조는 복음이에요. 11조는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비록 구약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율법은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 시작된 그 11조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율법이라 해가지고 폐하해진 것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러한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흔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청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양과 이리와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고 이리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이리가 세상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리가 청소돼야 되고 그 안에서는 뭐냐? 양과 염소와의 관계예요. 네? 양과 염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염소가 청소돼야 되고 염소가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 4대 그 기둥을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 입국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이 4개의 기둥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정강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계속 유튜브로 얘기를 해서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랬는데 갑자기 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세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저는 그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시록 책을 썼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세우실 때에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웠다?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5,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일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기독교의 이 기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나라로 애초 처음서부터 그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 하면서 이 모든 걸 이끌지만은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애국가를 부르고 있나? 저는 다른 나라 애국가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좀 우리나라 애국가는 좀 특이하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청교도 정신으로. 근데 미국은 세워진 지 500년이고 우리나라는 5,000년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물질적인 면이나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 큰 나라잖아요. 미국이 아주 큰 나라.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경찰 국가로서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면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세우시고 5,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를 이끌어 오시는 먼저 택함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500년 이후에 500년 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하나의 동맹, 한미동맹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격히 말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라, 대한민국을 지켜라, 그런 면에서 미국이 있는 거예요. 왜? 미국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나라거든요. 청교도 정신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그들이 다 퓨리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 그 나라를 누가 세우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이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의 말씀으로 줄을 이루기 때문에 먼저 이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는 가운데서 이 대환란 때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쓰신다. 대한민국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안에 모든 그러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청소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뭐냐? 이 계시록 말씀이고 마지막 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여기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느냐? 구약에서는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다 물질과 관계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과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도 보면은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다 뭐냐? 물질적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물질적인 그러한 복을 얘기하는데, 신약에 와서의 그 복은 그것은 다 영적인 복이에요. 복의 개념이 구약에서의 그 복의 개념과 신약에서의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다 영적인 것을. 그래서 여기 그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복이 있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는 얘기는 이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읽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듣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네?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들을 왜 얘기하느냐? 이게 다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 구원받는구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으니 구원받는구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 2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결론적인 얘기죠.
거기서는요,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처음 부분 1장에서는 다 복이 있어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떨어지고 듣는 자도 떨어지고, 어떤 자가 합격하느냐?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구원받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들이 결국 성령의 사람이요,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요, 천국 구원을 받은 자로서 혼인잔치 12문에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재정립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계시록을 통해서 여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도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듣는 자도 구원받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듣는 자, 읽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울리는 괭과리로 머무르다가 그냥 탈락되는 거고,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구냐? 지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성경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두 개의 구원을 찾아냈고, 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지금 마지막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의 그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봐요. 교인들이 교회를 나와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자들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점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최후 승리하게 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구원을 통해서 한국교회도 새롭게 청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청소해야 하고 한국교회를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환란 때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피난처로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막 주어진 마지막 때에 막중한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뤄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우리